할렐루야. 정수로 받으십시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수,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어떤 것을 나누기 원하는지 오늘 주보에 보면 가로하고 한자로 바를 정자에 손수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쓰는 말에 정수라는 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정수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에 정수가 있다, 아주 좋은 것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 바른 손 또는 바른 수라는 것은 사실 바둑이라는 그러한 취미 또는 스포츠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때로는 묘수, 때로는 꼼수,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예상 못했던 수를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묘수라는 것을 만나면 당황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수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두어야 하는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묘수를 만날 때, 또 그와 같은 꼼수를 만날 때 당황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지 말고 정수로 받으라. 이것이 바둑에 있는 하나의 명언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또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끝의 지혜를 가지라. 끝의 지혜를 가지라. 특별히 전도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끝까지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지 않았지만 그 끝에서 깨달은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자. 특별히 그때는 전도서의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또 곤고한 일도 있는데, 이 기쁜 일이나 곤고한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본래 있어야 되는 것이니, 그것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 갖고 기뻐하고 하나 갖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 그러면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 오늘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12장을 시작하는 2절 말씀을 보면서 그와 같은 전도자의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둑의 기사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존재했던 바둑 기사들 가운데 가장 명기사였을 솔로몬이, 전도자가 그의 인생과 그리고 그의 지나온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남기는 말,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도 바둑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정 주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는 청년의 때에. 솔로몬은 젊어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보화와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7절 말씀, 8절 말씀까지 보면 그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도 그칠 것이고,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될 것이고, 은줄은 풀릴 것이고 금그릇은 깨질 것이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도 깨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솔로몬이 적고 있는 이 말은 인생의 말년에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전에는 강건하여서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힘이 없어졌고, 그전에는 어떤 데를 가든지 문을 여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 문들은 다 닫혀졌고, 그전에는 맷돌을 돌리면서 그 돌리는 소리가 흥겹게 났지만 이제는 맷돌 돌릴 힘도 없어졌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져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하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한다. 그리고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때로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높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길, 우리 인생이 도달할 길, 그 인생의 끝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연약해지고 이와 같이 힘들어지고 이와 같이 괴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했어야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일을 넘어갔을 것인데 너무 늦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하는 청년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젊을 때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젊을 때, 가장 청년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보다 오늘 우리는 젊습니다. 한 달 후보다 오늘 우리는 젊습니다. 1년 후보다 오늘 우리는 더 젊은 사람입니다. 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할 게 있으면,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과 같이 후회할 것이 우리들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늦었다고 생각했어도 지금보다 더 빠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시간은 과거이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때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때,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때 중에 가장 빠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가장 빠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이 젊다라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젊은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의 장년분들, 또 학생들, 절대로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때는 우리에게 금방 닥쳐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 어른들은 인생이 흘러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느린 것 같고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고 한 달 후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금세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을 이제 다 살았다고 나는 청년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가지 않고 오늘 살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서 가장 청년의 때, 젊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나간 시간, 내 육체적으로 청년의 때, 젊은 시간에 이루지 못한 일이 있어도 지금,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지금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바로 지금, 오늘
현재에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이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경고를 듣고 또 그와 같은 인생 말년의 한탄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내 마음대로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연결되어지고 풀려질 때도 있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쇠입니다. 우리 앞에 닫혀진 것, 우리 앞에 멈추어진 것,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을 풀고 열고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열쇠를 가진 자가 그의 인생을 열어가고 그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열쇠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왕실에서 왕자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갑자기 꼬여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본래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 노예와 같이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이유 없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도우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어서 내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그냥 잘 묻혀가는가 싶었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동족인 자기가 도왔던 히브리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자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도 죽이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모세는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어지자 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음식이나 아니면 모든 좋은 것, 의복도 없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꼬였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묘수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인생의 이 나라까지, 이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온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탈출하려면 무언가 묘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의 그러한 생각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제사장 그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그의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게르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나그네, 우리말로 바꾼 말은 본래 원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운치도 있어 보이고 풍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게르라는 말이 본래 나그네라는 말의 원어인데 이 게르라는 말은 이방인 낯선 사람으로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우리와 똑같지 않은 사람, 우리와 같은 권리가 없고 우리와 같이 누리지 못할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사를 나타냈던 그 나그네라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히려 남들에게 다 빼앗긴 사람이 되었구나, 내 인생이 정말로 이 나락 같을 때 처하였구나 라는 한탄의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히
묘수를 찾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탈출할 만한 묘수 뭐가 있을까?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했는지, 사실 출애굽기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고,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그 엘리에셀의 이름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이라는 말,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셀, 나의 하나님이 에셀, 구원하셨다, 도우셨다 라는 말입니다. 그 광야의 묘수가 필요했던 시절에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침내 역사하십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이 나라 가운데 광야에 이름 없는 자, 이방인과 같은 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바로와도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요, 또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어지니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인생의 말미에 솔로몬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지던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 낙원에 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한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설계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설계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삶 가운데 묘수나 꼼수를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잠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묘수를 부리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의 격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묘수가 세버리면 그 바둑은 진 바둑이다. 묘수라는 것은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몰리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불리하고 몰리고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수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묘수를 3번이나 내야 될 상황이면 그 바둑은 보나마나 진 바둑이라는 겁니다. 한두 번은 탈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수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무언가 묘수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묘수가 한 번, 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그 묘수를 계속해서 내야만 하는 인생이면 그 인생은 이미 진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떨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묘수를 기대하거나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서 정수를 두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른 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깨닫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았고 모든 좋은 것들로 다 이 땅 가운데 행해 보았지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인생을 정말 바르게, 인생을 정말 승리하면서 이기는 것으로 살아가기 원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정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인생을 정수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뭔가 이것을 헤쳐나갈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묘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묘수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정수를 두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맞다라는 겁니다. 바둑기사 이창호 구단이 바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둑은 줄기차게 이기지 않으면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둑 경기는 대부분 토너먼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 줄기차게 이겨야만 우승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둑은 줄기차게 이기지 않으면 우승을 할 수 없고 줄기차게 이기려면 괴롭지만 정수가 최선입니다. 괴롭지만 정수가 최선입니다. 때로는 난관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하면 뭔가 묘수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묘수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괴롭지만 줄기차게 이기려면 계속해서 이기려면 계속해서 좋아지려면 정수가 최선의 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과 어려움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최선이냐면 정수가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열쇠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 모든 문제를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던져놓고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더디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때이고 지금이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쉬운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후회되는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느냐? 열쇠를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묘수를 만들어내라고 하지만 정수만한 묘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수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의 정수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줄기차게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